예, 오늘은 신명기 제23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이 율법, 과연 율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마음, 그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율법을 읽음으로써 또 율법을 나눔으로써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과 뜻을 알게 되므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우리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더 우리 깊이 또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자, 곧 이것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총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들어오지 못하는 이제 그런 그 부류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남자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런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사실 이게 장애잖아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을 오늘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민주화된 법에 적용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나라는 이제 동성애자까지도 이제 그것을 인정해달라, 합법화해달라 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동성애가 죄냐? 교회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과연 우리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율법에서는 분명히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거나 또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렇게 음행을 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규정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 하면 간단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고 그 이치입니다.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거꾸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구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거스른다?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이렇게 이제 그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이제 그 동성애에 관한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게 바로 사람이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서를 잃어버린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사람이 그 마음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텅 비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새 이 텅 비게 되었다는 마음에 대해서
이 새로운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 사람의 마음에 그 텅 비게 된 그 마음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이제 물리적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텅 비게 된 그 마음이 어느 정도냐? 초진공 상태입니다. 완전 진공 상태입니다. 옛날에 그 중세 시대에 이제 그런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진공에 관한 실험.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쇠로 된 이런 이제 둥근 이제 공 모양을 만듭니다. 물론 안에가 텅 빈 공이죠. 그걸 이제 반으로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풀을 딱 피웠다가 그 다음에 이걸 딱 닫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불이 꺼지겠죠. 불이 꺼지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모든 공기는 수축이 됩니다. 그럼 요거를 딱 닫으면은 불이 꺼지면서 수축이 되겠지요. 그걸 보고 진공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에게 이제 요걸 달아서 양쪽에서 끌어당기게 합니다. 그러면 그 진공력을 알 수 있거든요. 얼마나 센 그 진공의 힘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건데, 사람의 마음의 진공 상태는 어느 정도냐 하면요, 완전 100%입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 게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으니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잃은 거죠. 내가 네 목숨을 잃으면, 네 생명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워라 그러죠. 집착하지 말라 그러죠. 과연 사람의 마음에 비울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비울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이 진공 상태는요, 또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초진공 상태입니다. 이거는 막 모든 것을 빨아들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으니까. 인생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큰 것만 욕심을 냅니까? 아주 작은 것에도 욕심냅니다. 또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랑합니다. 그건 뭐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자랑합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 학교에서 1등 했다 하는 걸 자랑할 만합니다. 그죠? 그건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구나 싶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은 자랑.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텅 비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맞지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형편이 없기 때문에 감히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자신 꼬라지를 봤잖아요. 어땠습니까? 있는 돈 다 틀리고 결국은 어느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좀 악한 사람인지 먹을 것도 잘 안 주네.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그 사료, 그걸 뭐 쥐염 열매라 하는데 쥐염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열매도 주는 이가 없어서 먹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 탕자는 뭐라고 한탄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면목은 없는데 혹시 돌아가더라도 그냥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대하지 말고 품꾼노의 하나로 대하여 주시더라도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버지의 자식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환이 상했다, 음경이 잘렸다. 이거는 이제 남자에게서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남자로서의 구실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전혀 행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는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전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구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정말 거짓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이라고 말하니까 너무하다 싶습니까? 정말로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은 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홀로로서는 사랑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모순입니다. 하나님 혼자 계신다는 건 모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대상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닮아야 합니다. 요새는 보면 막 개가 상징이라. 인자는 개 사료도요, 선전하는 거 보면요, 우습도 안 합니다. 과연 이게 좋은 현상일까요? 동물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담도요, 모든 짐승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었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같이 살아야 하고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이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하는데 보면은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어요. 결핍된 어떤 것들을 여기에서 찾고자 함이 있어요. 자, 이런 인생이 그 짐승을,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복수하는 거고,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를 뭔가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것에다가 쏟아붓는 것밖에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요. 늘 핑계를 대죠.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힘들지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무시함을 당하고, 그게 참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함은, 사람이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과 사람이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는 달라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은 나의 형상이고 내 피를 받았고 내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 존재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실 조건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이래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둘 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랑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누리는 방법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날로 번성해야 되고 교회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은 교회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는 점점 약해집니다. 교회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유럽 교회는요, 지금 가면 형편이 없습니다. 형편이 없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지요. 그 사람들 또한 자기네들이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우리는 미국으로 왔고 여기에서 참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 또 자부심만 갖고 또 살아가요. 자랑을 그것만 해대고 있어요. 미국 교회도 자빠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참 불행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기는 들어왔는데 정치가 들어왔어요. 남장로교, 북장로교. 그들이 들어와서 올바른 복음 사실은 못 전했습니다. 진짜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한국으로 와서 복음의 씨를 아주 미약 하나만 뿌린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이냐? 고환이 상하고 음경이 잘린 남자처럼 구실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회에 들 수가 없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애굽 사람이나 그 다음에 에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에서의 후손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3, 4대가 지나면 그 여호와의 회에 들어올 수 있게 또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자,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암몬이나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나그네가 되어 있었거든요. 나그네라는 건 뭡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빈털터리로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모압과 암몬이. 이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전혀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자비로움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이 없고 자비로움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반대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고아나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그들을 볼 때에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나그네의 모습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반대했어요. 그걸 싫어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고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압과 암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실 약속. 거기에 지켜야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언약을 지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막았어요. 그들을 저주하게 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단절시키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완전히 사단의 음성에 동의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신념으로 삼고 따르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을 돈을 주고 사면 됩니다. 사면 이들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와서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사면 돼요. 돈을 주고 산다죠.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에서나 애굽 자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돔 사람, 곧 에서의 후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은 용납하라 하시느냐?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역사를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400년을 살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이 요셉이 그 나라의 뭐가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때의 요셉이 애굽에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자기 조상, 조상까지도 아닙니다.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애굽의 왕이 알았어요. 알았으면서도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그 왕이 마음에 영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남자의 구실을 못하는 사람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건만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버렸습니다. 버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구실을 전혀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요.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정하신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엄하신 경고, 법이 있음에도 아담 하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법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이 딜레마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가늠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께로 끌고 왔어요. 살리려고 끌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죽이려고 끌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죽일 수 있습니까? 율법에 가늠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으니. 여기 보면은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남자 구실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랑도 못하는, 인생의 구실도 못하는 이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총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는 법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법을 지키자니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창조를 하였으니 내가 그냥 너희를 봐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도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돈을 꾸어주고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돈을 꾸어줬으면 받아야죠. 내가 그 돈 100만 원 있으면 그 100만 원 갖고 내가 다른 장사를 하고 이문을 남길 수 있는데 내가 이 돈을 이웃에게 빌려줬어요. 적어도 내가 이 돈으로 내가 이문을 남길 만큼은 내가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빚을 졌습니까?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이자를 받지 않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법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지키신 겁니다. 이 법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가 없다고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잊지 않고 자백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인생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 머리를 굴립니다. 죄가 있는가? 있어요.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그 본성이 우리 죄입니다.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게 뭡니까? 이런 죄인을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무슨 죄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죄 없다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떤 자인가? 남자의 구실 못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전혀 그렇게 그 구실을 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할 구실은 전혀 할 수 없는 완전 장애자.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만들어서 당신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고환이 상하지 않았고 음경이 잘리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